자,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7월 25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두 곡 역시 함께 두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성경 배우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하겠고요. 그 또한 광야를 지나며 히스 힐 윌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있고요. 지난주 43장 있고 오늘은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6절부터 끝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시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모두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크던 작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약속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어떻게 다 무시하고 어기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요. 대부분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이 그 사람과 하는 그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소중한 사람과의 한 약속을 우리는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깨져버린다면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거나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이유 때문이라도 너무 쉽게 우리는 약속을 깨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 우리는 사람과만 우리가 약속을 할까요? 아니요. 누구하고 약속하죠? 우리는 또요?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죄를 똑같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죄를 또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 이런 것만을 약속했을까요?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과의 한 약속,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이 장면.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들이 성전도 부서지고 성벽도 부서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라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지난날에 어떻게 썼는지를 하면서 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즉 너희 바벨론 포로 끌려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이 아니라 우리 새 번역성으로 성경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어떻게 해요? 들었대요. 어떻게 이미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라는 것이에요. 네가 인정하지, 그것을 보고도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이미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있던 것과 다른 놀라운 새 일, 전에 있던 것은 또 다른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함께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인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요, 이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자, 앞에 부분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이미 들었잖아. 너희가 이런 걸 똑똑히 보았잖아. 그래도 너희들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끊어져요. 그러면서 자, 봐라.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새로운 일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뒷부분으로 이어지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랬어요. 48절 1절 말씀을 이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유다의 상태가 이러하대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서리가 나왔으며,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 즉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말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신앙 속에는요 뭐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실이 없고 그리고 공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나는 경외하기를 원해요 라고 입을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민낯은요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은 그런 진실한 마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진실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복하고 자신의 죄를 되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공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에요. 앞부분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말이 길지만은 자 이거예요. 그들의 진실과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하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목은 쇠의 힘줄이래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는 노치래요. 자, 노시라는 말인데, 자, 이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완고하다는 뜻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사람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당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당나귀가 끌려가려고 합니까? 노새인가요? 어쨌든 이 동물이 끌려가려고 합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 다리를 보세요.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뒤에서 사람이 밀어도 이 동물이 끌려갑니까? 끌려가지 않아요. 바로 완고하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끌고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시려고 너희를 이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몸을 뒤로 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 자,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완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당나귀는요. 자, 이 당나귀는 자, 이 노새는 이 사람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말처럼 그렇게 빠르지도 힘이 세지도 않거든요. 사람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자신의 주인의 명령에 그 주인의 명령에 듣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목은 무슨 힘줄 같았다고요? 쇠의 힘줄 같았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쇠, 이런 금속들 있잖아요. 이마도 놋이라고 했는데 그 놋도 이런 금속 같은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휘어 있습니까? 빳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목, 그들의 이마가 이 금속처럼 쇠처럼 빳빳하고 숙여지지 않고 즉 어떻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진실로 회개할 줄 모르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까지 말했냐면요.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신, 내가 새긴 신상, 내가 부어 만든 어떤 우상, 내가 만든 어떤 그런 우상들이 그것이 힘을 발휘하여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었다. 혹은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내가 새긴 우상과 신상이 그러했다라고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공로와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리고 그것을 만든 누구예요? 내 자신에게 그것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자, 봐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 정말 이런 모습도 너희들 살아왔는데 이런 너희들 모습을 봐봐. 너희들 정말 인정해? 너희들 그것들을 그런 너희들 모습들을 너희들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들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나를 버린 모습을 너희들 살고 있지만은 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다. 내게 보여주겠다.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행동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시고 또 내가 새 일,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대요.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이 완악한 완고한 이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요? 아니,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만든 우상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것 말고 다른 거 하나님께 다른 일을 해주길 원해요 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도 그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말하는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일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창조됐던 거예요?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 일, 크고 비밀한 그런 비밀한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앞으로 너에게 들려주겠다. 네가 알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의 모든 이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의 죄를 모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생각, 그들이 만든 거 가지고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널 듣지도 못하게 했고 알지도 못하게 했으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어차피 반역자, 너희는 죄이니까 너희는 모든 걸 알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 버린 것 같은 그런 문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죄의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감추신 일들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앞에 일을 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겠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 일에 따라서 살아야지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노력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앞에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어차피 그 일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어쩌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교만이고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은 바로 반역자의 모습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듣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을 알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모여 있는 것이죠. 유다가 바로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바로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 사실 너무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 교만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그들은 추락해버렸죠.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어떻게 해요?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서 딱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약속을 먼저 해서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하는데, 사실 그 약속을 가장 먼저 깨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먼저 깨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솔직히 우리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쉽게 깨버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와 약속했다는 내가 그 내 이름을 위하여서 너와 약속을 지켜질, 너와 약속해서 지켜질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참고 너를 어떻게 해요?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요.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 내가 한 것이야, 결국 내가 잘나서 한 것이야 라고 말한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완전히 멸절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들 지도상에서 이름이 없어지게 하는 것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 그들에게 했던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는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대신하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결심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보이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신 적이 있어요. 자, 언제일까요? 바로 출애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워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해내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아닙니까? 정말로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왔지만은, 아까 그 노새 그 당나귀 모습처럼
가기 싫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 차라리 다 돌아가면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여기에서 그냥 죽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서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았겠어요? 화가 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한 약속 지키셨어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신에서 그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10kg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바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뜻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많은 약속들을 깨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한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지만은, 네가 아직 연약하지만은, 네가 부족하지만 나중에 있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쓰겠다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겠다라고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불신해야 될까요? 믿어야겠죠. 자, 결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아직 내 모습이 인생을 아직 얼마 살지 못한 그런 학생이고 아직 내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로 그 약속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준비하신 새 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나는 어떠한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신앙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가 알기 위해서 노력되게 해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있도록 오늘 제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깨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 모습이시지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위해서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겠다고 강물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어찌나 연약한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의문할 때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그 절망하는 모습으로 그 상태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진 아니한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새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큰 일을 당신의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져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1,500명, 1,6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중고등부를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이 온라인 예배 우리 학생들이 함께 주시고 또 함께하고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다라면은 댓글로 꼭 저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그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방학이라는 그 삶 가운데서도 또 고3이라는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시겠다라는 또 함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를 다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체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와 우리 다른 학생들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